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자주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렸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베단이라는 곳을 늘 자주 들으셨어요. 이 베단이는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은요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언제 나타나냐? 주님이 멀리 가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나요. 자,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멀리 가 계셨어요. 그 멀리 가 계셨을 때에 그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계셨냐? 베다니에서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거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걸어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지금 갑시다. 나사로가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가졌던 나사로가 죽으려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가요. 이틀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즉시 바로 돌아와도 이틀이 또 걸리니까 적어도 4일 정도가 지나게 돼요. 빨리 움직여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한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야,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있다 가자 그래요.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너무 태평해도 너무 태평해. 야, 괜찮아.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누구 죽으려고 그래. 빨리 좀 와서 좀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한 좀 나중에 갈게요. 좀 바빠서 좀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뭐 어쩌네 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야, 좀 더 있다가 괜찮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지금 급해서 발을 동동 예수님 언제 오나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내놓고 아마 즉시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이틀을 갔어요. 빨리 오면 이틀. 이게 적어도 4일 만에는 와야 되는데 4일이 지나도 안 와. 5일이 지나도 안 와.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한 이틀 더 있다 가자. 제자들이 한 이틀 더 있다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틀이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틀이나 더 있다 가면 그러면 나사로가 그때 살아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지금 베다니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미적미적 하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베다니 근처에 예수님이 거의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늘 예수님이 언제 오나 그거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이니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 옆에 탁 엎드려서 통곡하고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마르다임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지금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지금 늦게 오니까 죽었어요. 당신 잘못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 우리가 어려울 때 안 계십니까? 왜 그때 멀리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왜 지금 하필 지금 우리와 안 계셔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르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쭉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요, 너의 오라버니가 살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었는데 무슨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 나중에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죽어도 살 거야. 나와 함께하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 오라버니가 죽었지. 나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살 거라고 네가 지금 믿고 있어?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주님이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너는 지금 믿느냐? 아니면 못 믿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전혀 맞지 않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말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지금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별로 질문에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신앙으로 비껴가고 있는 그런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이에요. 현재 예수님이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모든 것을 바꿔내고 지금 내 삶을 고쳐내고 내 문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바꿔내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그 죽음의 지금 자리에서 살려내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마르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미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마르다와 같죠.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그때 병이 나았을 텐데,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내 오라버니가 병이 나서 살았을 텐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마리아. 자, 그럼 마르다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좀 나았겠죠. 마리아를 봅시다. 자, 11장 32절이니까 마리아가 얘기해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는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 문제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오셨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원망불평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전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야지. 이제는 늦었어요. 내가 병들어 버렸어요. 내가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 자녀가 잘못됐어요. 내 가정이 틀려졌어요. 예수님 그때 오셨어야죠. 그때 오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 그때 살아날 것이다. 미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예수님, 미래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의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대했던 대로 오라버니를 지금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다시피 왜 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살려버리면 되는데 왜 우셨겠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우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우신 것이 세 번째 우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우시는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예수님이 가끔 우셔요. 왜 우시냐? 죽어버려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빨리 왔을 것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시냐? 내가 지금 현재 예수인데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너희도 창조하고 모든 죽음과 삶과 이 모든 것이 내가 관여하는 건데 네가 그것을 지금 믿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들과 그렇게 함께 했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모르냐? 내가 살려준 것을 왜 믿지 못하냐?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간적인 제약에 묶어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 시간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 시간에 벗어나면 예수님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죽어버리면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들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간의 제약 가운데 묶어놓고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확신해버리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우실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을 못 믿냐? 왜 못 믿냐? 나를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인 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금도 계시고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제약 가운데 늘 주님을 컨트롤하고, 주님 이 정도는 되지만 이 정도는 안 돼요. 우리의 뭐 일생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아유 주님 이거는 주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자녀도 아유 이 자녀는 내가 잘 알지 주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알 때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에 딱 고정해놓고 그것에 벗어나면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에 예수님 마음 아파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이건 안 돼. 틀렸어. 끝났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아멘.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전 것 같고 지난 것 같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염려하거나 할 거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요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 삶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오늘 11장 우리가 읽었던 33절 3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한 온 유대인들, 그와 장래에 같이 온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이 울고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끝났어. 그러니까 우는 거죠. 유대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울고 있어요? 끝났어. 자, 그러니까 모든 믿음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전체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야,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모여있는 것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왜 너희가 울고 있느냐? 울다가도 예수님은 뭐 웃어야 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깐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하얀 웃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고 문제가 있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면 웃어야죠. 왜? 해결되는 거니까. 주님이 그에게만 해요.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미래의 부활을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사람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미래를 믿어요. 미래.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살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내 생각의 제한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놨어는 안 돼요. 딱 내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부터가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뭐 과학도, 뭐 모든 거.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소용없다, 늦었다, 끝났다, 그들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내가 죽을 병 걸렸다고 내가 슬퍼하며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다가도 예수님이 살리라 라고 말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환경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앞에 조건이 달리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러면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잡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예수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오셨더라면, 그때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 조건을 달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부활의 날이라면, 그렇게 그들은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높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들의 무덤 앞에서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야, 어디 있느냐? 예수님 벌써 장사 지내서 갔다가 다 묻었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왔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틀 걸려서 사람이 갔어요.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가 이틀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전하고 있을 그때의 나사로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가나 이틀 더 있다 가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부러 더 늦게 갑니다. 오늘 본문 11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무덤이 뭐냐? 중동지방의 무덤은요, 굴 속에다가 이 관을, 사람들을 이렇게 붕대로 싸서 해서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굴 문을 큰 돌로 쿵 막아놓는 것이 무덤이었어요. 자,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무덤가에 오셨는데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이 돌문을 옮겨가라. 좀 옮겨라. 예수님이 옮겨도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좀 옮기고 그냥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지 이 여자 마르다가 힘이 더 세겠어요. 근데 마르다야 네가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해도 되고요. 그 주위에 따라온 남자를 시켜도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굳이 마르다에게 시켰을까요?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야 네가 좀 옮겨라. 그런데요 마르다는 옮기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거 옮겨서 뭐합니까 예수님? 아직까지도 마르다는 그 돌문을 옮겨주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음의 상태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처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봤으니까 지금 영광을 볼 건데 왜 믿음 없이 행동하지 못하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거 안 돼요. 틀렸어요. 지났어요. 끝났어요. 그것은 지금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말해요.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야 돌문을 옮겨놔라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고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옮기라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옮기라면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라면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아들을 잡아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아들을 묶어서 3일째 가서 칼로 찌르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마르다는요 왜 오라버니가 벌써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 옮겨서 뭐합니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라고 해도요 만약에 죽었다가 조금 바로 살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다 썩었어요. 몸이 썩어서 냄새 나면 그때는 이제 틀린 거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봐도 뭘로 받아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난 일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사실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실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들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예수님을 옮겨놔라 라고 하는데 그때 토대가 예수님 죽었는데 사흘이나 지났는데 냄새 나는데 지금 뭘로 옮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사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너 고쳐줬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병이 고쳐질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내 믿음에 따라 나는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틀렸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내 삶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주님은 내게 능력 되신다. 주님은 나의 능력자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게 베푸신다. 내가 죽을 병도 고친다. 내 가정도 고친다. 내 사업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난다, 이것은요 완전한 절망이죠.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예요. 만약 죽자마자 예수님 오셨어요, 뭐 어떻게 살려도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썩어졌어요. 육체가 다 썩었어요. 중동지방은 더우니까요, 사람이 사흘 정도 지나면요 냄새가 엄청, 부패가 엄청 심하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죽으면, 사람 죽으면 병풍 되다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정에서도 금방 3일 만에 썩으니까 냄새가 나서 그래서 향을 피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요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가 심하겠어요. 냄새가 엄청 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요 불가능이라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그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갖고 나오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갖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끙끙끙끙 알아봐야 해결 안 되고요 내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삼킵니다. 그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나사로를 살려 끌고 나오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음부의 세계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 다 나와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든 것이죠. 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문을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휑휑 치 감고 있는 그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요. 지금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썩었는데. 썩었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뇌도 먼저 다 썩었겠죠. 심장이 안 뛴 지가 벌써 며칠이에요. 피부가 다 괴사해서 다 죽어갔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보다 못한 것 갖고 우리가 끙끙 앓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붕대를 칭칭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풀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뭔가 얽매여져 있는 것을 풀어놔서 자유롭게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음의 그 문제 가운데 그를 풀어놔라.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요, 썩어져 있던 것이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온몸에 피가 다시 흐르고 이 온몸이 다시 정상 피부가 다 되어버리고 뇌도 다 살아 완전히 정상으로 다 살아. 예수님 명령 한마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한마디만 하시면요 여러분 삶은 변하게 돼요. 아멘. 예수의 내 삶 가운데 야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 이 음성만 들려지기만 하면요 내 삶은 변하게 돼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명령은 모든 것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은 자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이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과부가 있어요. 한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아들 하나 있으니까 남편은 먼저 가고 이 과부가 믿고 있는 건 뭐겠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를 잘 키우려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관에다 넣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관에 메고 가고 이제 묻으러 가고 있는데 이 과부는 뒤에 가면서 울고 있는 아이고 내 아들이 가서 어떡하냐 울고 있는 그 무덤가로 가고 있는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갑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창사 지내러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멈춰라 라고 그 행렬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에게 명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관 속에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과부에게 다시 줘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도 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장례식의 행렬을 중지시키고 예수님을 살려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장례의 행렬을 멈춰 세워놓고 그를 살렸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모든 삶과 죽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어느 종교, 어느 신,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의심하는 자는요 주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의심하면 못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이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출발하신 것도요. 왜 빨리 안 오시고 늦게 출발하셨냐? 좀 빨리 하셔서 죽기 전에 그를 고치는 것이 쉽지 왜 굳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슬픔에 빠진 다음에 그들이 문제에 빠진 다음에 그때 와서 그를 베드로를 살려주시려고 늦게 출발하셨냐? 그것은요. 바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출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생각 없이 좀 더 놀다 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자, 왜 내가 거기 빨리 가지 않았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를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한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한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이럴 때 있잖아요. 이 백부장의 아들이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딸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또 미적미적해. 12년간 혈루병 앓은 여인이 만져서 나갈 때 누가 나를 만졌냐? 예수님 누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 분명히 누가 만졌어. 내게 능력이 나갔어. 그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종이 와서 백부장님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벌써 죽었습니다. 끝나버렸어. 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뭐든 가서 빨리 좀 살려주지 왜 죽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조금 내 상관에 그 전에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 문제 생기고 그때 해결해 주냐. 왜 그래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빨리 안 해줘요. 늘 보면 늘 빨리 안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다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막 그때까지만 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산에 올라가게 만드는 힘들게 올라가서 낭떠러지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밑에 뭐가 보이냐? 저 밑에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한 발 내밀어서 걸어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밀 때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서 내 발을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 그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더니 칼을 줄 때까지까지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때 됐다 내가 네 믿음 알겠다.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 왜 늦게 가셨냐?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냥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과 그런 결심과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요 제가 이 치유사역하러 다닐 때 보면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쭉 서요. 100명이 200명씩 줄 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사람을 한번 봅니다.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 저기 한 14번째 서 있는 사람 저 한 30 몇 번째 서 있는 저 사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했을 때 반드시 거기서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그들의 믿음. 딱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뭐야? 아, 저 사람 오늘 믿음 갖고 왔구나. 저 믿음 갖고 왔구나.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 자,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반드시 내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요. 기적이 당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간다고 하면 일이 해결되겠어. 오늘도 보니까 엄청 안 나오셨네. 다 결승만. 아 오늘 교회 간다고 대회에서 아우 11월 마지막 주인데 그냥 놀러 가지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아 좀 더 쉬지 뭐. 오늘 한 번 더 간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유 어차피 내 삶 틀렸는데 내 가정 틀렸는데 내 삶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예수를 못 믿으니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같이 읽어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하고 어디를 다니면 아이가 졸라요. 아빠 나 뭐 사줘. 졸라요. 어제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데리고 이 에버랜드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우리 막내가 그래. 아빠 가는 길에 휴게소 있어? 그래. 근데 걔는 벌써 머리에서 휴게소 있으면 뭐 사주라고 해서 뭐 얻어먹어야지. 벌써 계산이 쓴 거죠. 그래 알았어. 없어요. 오는 길에 없는데 알았어. 또 계속 조르니까 알았어. 있으면 그 들릴게 이렇게 말하니까 화나게 웃어요. 지금 제가 그한테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근데 걔는 웃어요. 왜 웃어요? 자, 아빠가 벌써 말했으니까 아빠가 들었으니까 사줄 걸로 믿고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없어. 갈 길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는 않죠. 저와 달라요. 하나님께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아이처럼 웃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저는 계속 말해봐야 아유 없다고 말하면 또 짜증내고 뭐 어찌고 뭐 말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하고 끝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알았어 하면요 반드시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러면 나는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이제 해줄 거니까.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이제 안 아픈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또 아프지. 나 힘들지. 나 오늘 이렇게 머리 싸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나았다. 모든 병이 해방됐다. 내 문제는 해결됐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감각적이거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각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내 이성적으로 맞으면 맞은 거고 아니면 틀리면 하나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감각, 이성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 이건 상관하지 없어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5,000명이 모여왔어요. 예,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녀와 이 노인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한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왔어요. 그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돈이나 주면서 먹을 걸 나눠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눠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나눠줘라고 하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계산했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돈이 이만큼이고 저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빵을 하나 사줘도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 돈도 없고 지금 해가 져서 그런 데 살 데도 없고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계산하라고 했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계산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 돈 주고 사라고 그랬어? 나눠주라고 그랬지? 나눠주라고 쓰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얼른 가서 그 아이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통만을 갖고 예수님 갖고 예수님 여기 있는데 예수님 이 축사해 주세요. 축사하고 나눠줘라. 그렇게 진짜로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나눠주라면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수도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도관이 연결돼 있어야 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나는 집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그 수도관과 같다.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연결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철학자는요. 인생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깜빵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와요. 죽음의 그런데 세력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다 해결해버리는 거죠.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서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 그냥 아멘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우 주님 나 못하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난 뭐한데 핑계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할 수 없어도 아멘. 왜? 주님이 하시게 만드신 거니까. 내가 병들어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곧 죽는데 주님이 야 너 가서 교회 가서 좀 봉사 좀 해. 아유 주님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무슨 봉사예요. 핑계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는 그 순간 내 병이 떠나가게 되게 된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그렇게 아까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에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행동해야 돼요. 옮기라면 옮겨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말해서는 안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옮겨라 하면 옮기는 그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오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요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것은 중요하지. 오늘 지금 믿음이 있냐 이것이 중요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주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 오늘 처음 내가 믿음을 처음 오늘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기뻐 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 즐거웠게 만드는 우리가 저희가 일주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슬퍼 울게 만드는 예수님을 기뻐 즐겁게 이루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